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 빼면 시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양심껏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바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다 그러면은 정직하게 산다라는 걸 증거로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뭐예요? 증명할 수 있는 건 바로 사랑인 줄 압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기독교의 별이라고 하는 프란시스 쉐퍼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이렇게 신방하는 게 굉장히 자유스러웠습니다. 또 신방에서 집을 오픈하면 마음이 오픈이 되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흐르고 폐쇄적이 되고 그러면서 신방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역별로 모아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잠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가까운 사랑의 관계들, 정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저들의 교리가 잘못됐습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잘 되는 이유는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아주 간이라도 빼줄 듯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주 중심적이고 맹목적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부도덕하기까지 하지만 적극적이고 그리고 끈질긴 그런 사랑에 사람들이 끌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외롭고 많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되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서기관은 율법사 혹은 율법교사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약을 예수님께서 해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계명도 같은 원리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십계명 서문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먼저 인도해냈다. 그리고 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10계명의 요약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신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고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 모든 것 주셨어요. 우리들 생각해 보셔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다 주셨습니다. 성경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또 우리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의 가정도 주시고 우리 식구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또 범위를 넓히면 우리에게 빚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 그것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위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30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사랑하래요. 마음, 목숨, 뜻, 힘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나의 모든 가진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끔 그 뇌의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떤 염려를 많이 하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 돈 걱정 50% 이상, 또 자식 걱정, 또 병 때문에 걱정하고,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걱정하고, 청년들은 진로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저런 걱정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또 목숨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해본 일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뭉쳐야 찬다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안정환 선수하고 그리고 김남일 선수하고 옛날의 선수죠. 와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서 자기들이 축구를 하다가 공을 차다가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오줌을 지린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뛰었을까라는 걸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목숨을 다하여. 또 뭐예요? 뜻을 다하여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꿈과 이상, 나의 목적과 목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 턱걸이 몇 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못하지만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18개까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가면은요,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올리지만 올라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윗몸 일으키기를 해봐도 열심히 하다 나면 몇 개 넘어가면 힘이 다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많이 반성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오히려 많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냥 벗어나서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님 섬기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셔요. 이것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기면서 동시에 뭘 요구하셔요?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양을 먹이고 교회 일을 하고 하는 거 수고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가볍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요, 가볍습니다. 짐들이 결코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가볍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게 가볍고 즐겁고 금방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행복합니다. 복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요. 또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대요.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명령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명령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걸 통해서 바로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몸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아낍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위해서라면,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또 보약이나 이런 것을 먹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굉장히 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몸을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도록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깊이와 높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찮음을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동역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동역자는 같은 곳, 한 곳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서로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들을 먼저 감당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나갑니다. 무엇보다도 말이 중요합니다. 동역의 관계를, 가족 간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은 항상 뭐예요? 말입니다. 말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라는 작은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가까이부터 멀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증인이 되는 것,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사랑의 순서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데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예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정말 가족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학교, 또 교회, 직장, 사회 이런 데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사랑할 것인가? 내가 서 있는 그곳 어디에서든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상당히 대화가 안 되고 불편합니다. 말이 잘 안 되고 항상 만나면 싸우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한 번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가 저렇게 안 맞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따로따로 한번 저한테 데려오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을 먼저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너한테 잘해준다고 하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아버지가 꿀밤 때리는 게 싫어요. 그건 저를 어린애로 여기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오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났더니 그래, 아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저는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참 쑥스러워가지고 사랑하는 말 대신에 살짝 꿀밤을 때리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꿀밤을 때리는 건데 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린애로 여기는 것 같다,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이게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꿀밤을 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서로 표현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들이 달라가지고 너무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고 사랑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사랑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리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고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